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17장에 나오는 말씀은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메섹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면 아람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람 제국이라고 하는 건 당대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영향력을 끼쳤던 강대국 중에 하나이죠. 그 강대국이 오늘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아주 강성한 나라, 그 나라가 무너진 무더기로 남게 될 거고, 또 2절에 보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 국제적인 여러 정세들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성읍들이 버림을 당해서 양들이 누워있는 곳이 되고 말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람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완전히 모든 것이 뒤어바뀌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그 멸망의 날, 그 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쭉 보시게 되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말, 그날에라고 하는 이 말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살찐 몸이, 그러니까 건강하던 몸이 야위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강한 것,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또 7절에도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 그날이 되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지 못했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게 될 거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9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어떻게 되느냐? 수풀 속에 있는 처소, 견고한 성읍이 수풀 속의 처소나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처럼 황폐하게 바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변화예요. 바로 이런 끝이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다메섹을 향한 경고로, 또 그날이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경고는요, 항상 메시지를 품습니다. 경고 없이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다메섹의 멸망, 다메섹의 황폐함, 이것에 대한 경고 앞에 오늘 이스라엘과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뭘까? 그것을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기억하신다.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 심판은 너무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속에서 가장 연약한 인간을 보듯이 바로 이 심판, 다메섹도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심판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거냐. 저는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남은 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을 합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니, 그러나 그 안에는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오늘 이 말씀, 감람나무를 흔들었는데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는 것 네가 보느냐? 무성한 가지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아있는 것 내가 보느냐?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오늘 그 심판 앞에서 바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살려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고요. 그것이 새로운 역사에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주인공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메섹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남은 자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성경 속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물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두셔서 구원의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세벨과 아합 왕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순교시켰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사람들은 실패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 심판 앞에서 남은 자를 찾는다,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남은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정말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각하면 안 된다. 자, 오늘 이런 다메섹에 대해서 심판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결론은 황폐하는 거예요. 황폐하다는 거예요. 지금 견고함을 자랑하느냐?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폐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여기는요, 바로 마음의 상태와 그에 따른 행동의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 자, 이 마음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이방의 신을 섬기려고 이방에서 묘목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것을 심어요. 그래놓고 이게 신성한 동산이야. 이것이 얼마나 신성한 동산이야. 나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것에 절하고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폐한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7절, 8절,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7절, 8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왜요? 왜 안 보고 하나님을 봐요? 그것의 무력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방의 신들, 내가 기뻐하는 나무 묘목을 가져다가 신성한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서 능력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에요. 역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내 능력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바로
이런 심판의 날 앞에 자기의 무력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이지. 내가 바라봐야 될 거는 하나님이야. 내 손으로 만든 제단, 내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봐서는 안 돼.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심판의 때, 어려움의 때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 보지 않아요. 어려움의 때에도 세상만 바라보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지.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찾아서 그 묘목을 내가 가지고 와서 심어놓고서 이게 신성한 동산이야 그렇게 하면서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 아닙니까? 저기 어리석은 부자,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창고 지어놓고 내가 여기다가 다 지금 수확한 거 딱 집어넣으니까 난 이제 좋아, 난 이제 좋아, 행복해. 하나님이 그 밤에 얘기하시잖아요. 내 영혼을 오늘 밤 거둬간다 그러면 또 누가 그것의 주인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요 이 심판의 동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믿고 살지 않아? 너 하나님 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아무리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으면 뭐야? 하나님 잊어버리면 심판의 때에 결국에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열방이, 민족이 소동하고 열방이 충돌합니다. 정말 저마다 자신의 힘 자랑을 하면서 충돌해가지고 서로 내가 이기니 네가 이기냐고 싸우게 될 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충돌해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듯이 그렇게 충돌하면서 서로 자기 힘 자랑을 하는 그때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시게 될 때 그들은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왜요?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가면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분명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경고의 말씀인데 이 경고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 세상이 심판 가운데 몰아쳐도 남은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가 되려고 애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는, 너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말씀 앞에 아멘, 제가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결단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도요 이런 얘기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내가 지금 터진 웅덩이 앞에 그거 팔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거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렸느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나의 목마름과 가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나라의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